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으로 기온이 17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물론 한낮에는 좀 덥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10장 전체 말씀 다지만 10장 6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문화적 취향이나 소비의 근간이 되는 성향, 취향, 성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즐겨 보는 것, 즐겨 듣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 되고 또 취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10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취향이나 성향을 바르게 하도록 올바로 듣고 배우라,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 10장 2절에서 말하는 길은 쉽게 말하면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는 말이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타인의 존재나 문화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10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을 자꾸만 기웃거리고 배워요. 사람들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가시적인 존재물들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다, 두렵지 않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이 고안해낸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여러 나라의 길은 나무를 베서 만들고 도끼를 은과 금으로 꾸미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마음은 그 우상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도 없고요, 또 심지어 재앙을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두려움을 쫓아내거나 혹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여기 10장 6절이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모든 압제를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곤고함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놀랍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과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힘으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과 공의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 신비로운 통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를 볼 눈이 없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또 자기 성향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비나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상을 따라 섬기는 당신들의 백성을 멸망하기까지 징벌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만, 우상 앞에 절하고 헤매고 있지만 그들을 아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조차 면제하시는 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자기 갱신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19절에서 내가 말하리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나의 갱신의 시간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암담합니다. 장막은 무너지고 그를 지탱하던 모든 삶의 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흩어지고 붙들려 갈 것입니다. 어리석은 목자 때문에 양떼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진 양떼는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 일을 망각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데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일은 별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쫓기 위해서, 두려움을 내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는 맙시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지금 이방인들이 요새 우리나라에 무속인들 점집이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제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내가 죄를 범하여서, 내가 우상을 범하여서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잘못된 이념들을 따라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이런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